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입니다. 여러분 눈으로 따라 읽으시면서 뜻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광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촉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여 나의 종 하고 오로나 저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자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은요 암울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오늘 1장 맨 처음 1절 한번 보여주실까요? 1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었다 이 말로 시작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모세의 죽음은 이스라엘 전체의 비극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인간의 이야기가 끝날 때쯤 하나님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죠. 하나님은 새로운 리더 여호수아를 세우시고 그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라.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가라. 요즘 우리 주변에도 암울한 이야기가 끊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또 다른 이야기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시작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다음 후계자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를 통하여 그 일들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역사를 이루어가는 분이십니다. 사람이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죠. 모세가 죽은 후에 비극으로 끝난 것 같지만 비극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하신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끝날 것 같았던 이스라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끝내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새 시대를 열어간 것은요 모세도 아니고 백성들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새 시대를 열어가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새 시대를 이루어갈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또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새 역사를 쓰기를 원하십니다. 그 일에 함께 동참하며 주의 일에 힘쓸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을 계획하실까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새 시대를 열어갈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가장 먼저 이 말씀을 주셨죠. 1장 2절 말씀 하반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넘겨주세요.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라. 더불어 일어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주셨던 명령은요 더불어 일어나라 라는 것이에요. 함께 일어나라. 여러분 어쩌면 어떤 일은요 함께 하는 것보다 혼자 하는 게 더 쉬운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든 일들은 함께 하라고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 오합지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사실 달라진 거 별로 없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혼자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 혼자만 그 길을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백성과 더불어서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들 다독여서 함께 들어간다는 거 쉽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함께 들어갈 것을 명령하셨죠. 어쩌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함께 가야 될 사람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다는 것이죠. 세상은 혼자만 편하면 그만이라고 말하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힘들고 지치고 그러면은 모든 걸 관둬버리는 것이 세상이지만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리더된 우리는 다릅니다. 함께 가야 될 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주변에 함께 약속의 땅까지 가야 될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은 바로 이것입니다. 함께 가라.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는데 어떤 명령을 하셨냐면은 1장 2절 하반절입니다. 넘겨주시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예, 그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더불어 할 일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약속의 땅을 향해서 함께 가는 것이죠.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함께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목표와 목적이 명확합니다. 함께 가야 될 사람 명확합니다. 그리고 그 길까지 가면 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기로 약속하셨냐? 이번엔 약속입니다. 1장 3절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약속을 주셨는데 모세에게 내가 명령한 것처럼 너에게도 명령하는데 내가 너에게 약속하는데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줄 것이 아니다 이렇게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주었다 주었노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대와 더불어 하나님의 약속 앞으로 나아갈 때에 이미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해서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럼 우리는요 뭐만 하면 돼요? 취하면 되는 것이죠. 만약에 유정인 권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와가지고 사과 좀 따가세요. 저 나무에 있는 사과 좀 따가세요. 그러면 가가지고 저는 뭐만 하면 돼요? 따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왜요? 약속이니까. 약속이니까 따면 되는 것이죠. 맞아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그 땅을 주리라. 근데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는요 저 사람들은 기골이장대하고 저 사람들은 우리보다 힘이 셀 것 같고 그래서 도저히 이 싸움에서 이기지 못할 것 같고 이런 마음이 들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마치 갈렙이 선포했던 것 같이 우리에게 이 산지를 우리에게 주옵소서라는 그러한 신앙의 확신과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은요 어떻게 가길 원하시냐면요 요단 동편에서 서편으로 넘어갔는데 뭘 건너게 하시죠? 요단 강을 건너게 하시죠. 왜 하나님께서 동편에서 서편으로 건너가게 이 물을 건너가게 하셨을까요? 이 물은요 히브리어로 혼돈, 흑암, 어둠 이런 걸 말합니다. 하나님의 빛을 담은 우리가 이제 그 흑암 가운데 들어가서 이 세상을 밝히게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미 허락된 곳이에요. 그들의 철기 무게도 우월한 심장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미 주었다라고 말씀하시죠. 두 번째 약속입니다. 1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5절입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 마음속으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다.
주의 말씀 안에서 있는 나는 주와 함께하는 나를 누가 감히나를 헤아리요. 여러분, 그러한 마음의 믿음이, 확신이 저 가운데, 우리 모두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함께 갈 때 그들을 대적하지 못하는 이유는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 때문입니다. 이 약속이 우리 마음속에 확신으로 다가와서 우리가 넘어질 때에 이 약속으로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화분이요 지금 생생하네요. 저 오늘 좀 이게 조금 시들하기를 원했었는데, 여러분, 이게 만약에 시들하잖아요. 이 화분한테 힘 좀 내, 힘 좀 내, 힘 날까요 얘가요? 안 나요. 얘한테 뭐 주면 나죠? 물 주면 나요. 물 주면요 얘는 힘을 다시 얻습니다. 햇빛 주면 힘을 얻어요. 여러분,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는 이유는요 힘내야지 이런 걸로 힘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그 양식이 마치 얘는 물을 먹으면 자라고 물을 먹으면 생기를 얻듯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답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생기를 얻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 가사를 가지고서 찬양하라는 찬양이 있는데, 찬양의 가사를 제가 읽어드리면,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 아침에 깰 때에 주 형상에 만족하리라. 아침에 깰 때에 주 형상에 만족한대요. 여러분, 이 시를 쓴 시인은요 두려움 속에서 밤에 잠을 드는 거죠. 왜냐면 원수가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기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잠이 들지만, 잠에 들면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 때 마음에 기대하는 것이죠. 아침에 깰 때에 주 형상에 내가 만족하리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만족하며 다시 힘을 얻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시인의 기대가 담겨있는 그런 시인 것이죠. 아침은 어떤 곳이에요? 어둠이 물러가는 시기입니다. 마치 이때 어둠이 사라지듯이 시인의 마음속에서도 어둠이 사라지는 것, 그것은 어디에 있다고요? 주 형상에 있다는 것이에요. 주 형상, 주의 임재, 주의 말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 이것이 있을 때 시인이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담대할 것을 명령하신 이유는 여호수아에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 강해라, 너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지, 여호수아 너 좀 할만하네, 너 강해라, 너 담대해라, 이것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은요 이와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 여호수아에게 그래서 이 말씀을 명령하셨어요. 어떻게 하면 강하고 담대하며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안에서 이 임재를 누리고 살 수 있을까? 1장 7절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가요 매일 하나님의 형상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알려주셨어요. 매일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누리면서 늘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 그것은 무엇이냐면 된다는 마음,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늘 주야로 묵상되어질 때에,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묵상되어질 때에 우리는 비로소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점점 더 민감해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금요일날 성경 공부를 하는데요,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음성에 소멸하지 말라라는 이야기 주제로 함께 청년들과 이제 말씀을 나눴는데, 그러면서 이제 소멸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소멸했던 나의 연약함에 대해서 청년들한테 얘기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선 제가 성령의 음성을 소멸했던 그런 기억을 얘기한 적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요, 저희
안에 그 차가 이제 이제 좀 작은 차잖아요. 근데 그 차가 어디 주차장에 들어갔는데 그 주차장에 되게 좁았어요. 근데 한 자리밖에 없으니까 들어가려고 제가 이제 들어갔거든요. 근데 들어간 옆에 벤츠가 서 있었는데 제가 운전을 그래도 좀 한다고 생각해서 들어갔거든요. 괜찮았어요. 근데 조금 더 잘 되려고 뒤로 빼다가 그 차 백밀러하고 제 차 백밀러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툭 하고 부딪힌 거예요. 제가 그 순간에 내려가지고 봤어요. 백밀러를. 그랬더니 흠집 하나 안 났더라고요. 다행이다. 근데 그때 성령께서 제 마음속에 들려오는 한마디의 소리가 있었어요. 무엇이었을까요? 전화해라 라는 거였어요. 제가 전화해라 라는 그 성령의 음성에 제가요 반응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제가 청년들이요, 제가 그때 성령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 라고 얘기하는데 청년들의 눈빛이요, 목사님이 그러면 전화를 했겠구나 라는 눈빛으로 초롱초롱 해가지고 제가요 걔네들의 마음을 실망시켜주고 싶지 않아가지고 순간적으로 그래 전화했어 라고 말했거든요. 근데 그게 제가 금요일이었어요. 근데 금요일날 하루 종일 제 마음속에 청년들한테 그렇게 말했던 게 너무 하나님 앞에서 제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성경 공부하는데 성경 공부한 청년한테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내가 말이야, 어저께 그 얘기를 청년들하고 하는데 내 마음속에 그런 일이 있었어. 근데 그거를 내가 청년들이 너무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내가 하나님의 음성에 내가 귀 기울일 것에 대해서 기대했던 것처럼 생각하고 막 기대하는 것 같아서 내가 그때 전화했다고 거짓말을 했어. 근데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계속해서 그렇게 찔림을 주시면서 내 마음속에 계속 어려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얘기한다. 사실은 나 그때 전화 못했어. 왜냐면 그때 우리 집 형편이 사실 그렇게 좋지 않았거든. 근데 얼마 전에요, 저희 아내가요 백밀러하고 어떤 차 백밀러하고 사고가 났어요. 사고가 났는데 그때 사고가 딱 났는데 그 차는 소나타였고 제 아내 차는 작은 차잖아요. 근데 수리비가 얼마나 하는 줄 아세요? 그 차는 백밀러가 딱 깨졌는데 수리비가 5만 원 나왔거든요. 근데 제 아내 차는 쉐보레라고 나름 그게 외제차예요. 우리나라 차인데 외제차처럼 불리거든요. 그래서 부가값이 비싸요. 그래서 20만 원 나와요. 근데 그 순간 제가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내가 옛날에 그 벤츠하고 사고 났을 때 야 그거 전화 안 하기를 잘했다 라는 생각이 순간적으로 드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야 너 그거 아직까지 마음에 두고 있구나, 그래 생각나지? 마치 제 마음속에 그와 같이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이게 뭐예요? 내 마음속에 몰루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우리는요 어떤 존재가 되어지냐면요 그 사망에 깨어있는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억압된 존재가 되어지고 거기서 자유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어떻게 되냐면요 거기서 해방되어지고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언제 이루어져요? 말씀이 매일매일 내 안에 묵상되어질 때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느껴지고 누려지며 이때 우리 마음속에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생기며 그와 같이 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그러니 매일매일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음성을 매일매일 듣고 그 말씀을 소멸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면 우리가 이 말씀을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일어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1장 7절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 형통하게 되는 비결이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성공하고 번영하게 될 것이다. 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이 힘이 되어지고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확신이 되어질 때 우리는 그 형통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형통한 삶의 특징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셨어요. 첫 번째로요, 넘겨주시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은 절망의 때에도 새 역사를 이루어 가신 분이십니다. 나의 삶 속에 끝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넘겨주시면요, 이번에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 아멘.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은 명령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약속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우리의 삶이 형통할 것이다. 하나님께서요, 우리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그러니 이 사실이 매일매일 우리에게 경험되어지고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이것은 권면이 아닙니다. 이것은 명령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자녀다움은 그러니까 권면이 아니에요. 명령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다음 넘겨주시면요,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자녀다움, 이것은 명령입니다. 여러분, 어깨 쫙 펴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도우신다, 만물을 지으신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우리의 삶 속에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으니 우리 가슴 쫙 펴고 어깨 쫙 펴고 힘있게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신유의 역사가 이곳 가운데 있어 처진 어깨에 힘이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허리에 힘이 들어가게 하고 두 눈에 생기가 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숨을 들이쉴 때 그 안에 주의 영이 가득하며 우리 몸속에 좋지 않은 병마와 그 모든 어두움들이 사라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대하세요. 매일매일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기대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딱 맞아떨어지는 거죠. 하나님 명령하시고 약속하셨고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이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복을 누리며 매일매일 마치 우리 인생의 퍼즐과 같이 하나하나 이런 퍼즐들이 딱딱 맞아떨어지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